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일터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사순절을 비롯해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탄소금식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평소에는 편하게 하던 것들을 절제해보면서 고난에 참여해보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도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느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틀어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중 6장은 법궤가 블레셋의 진영에 있는 동안 5번 정도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법궤가 있는 블레셋의 진영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던 블레셋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되었고, 다윗이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장면이 함께 읽은 초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법궤는 부르심의 메시지이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궤를 다시 메어 가져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자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잘한 것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를 지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을 칭찬하시고 본받을 만한 왕을 언급할 때면 빼놓지 않고 다윗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볼 때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 사랑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법궤를 메고 가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의 모습입니다. 우사는 법궤가 자신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보니 그 궤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당연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 법궤는 레인이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수레에 궤를 신고 다윗성으로 궤를 옮기려 했습니다. 삶으로 메고 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마치 그 궤를 자신이 좌지우지하려고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뛰면서 가니까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거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법궤는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인데 그 행동은 겸손하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그날 죽게 되었고 다윗이 두려워하며 법궤를 다윗성까지 메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전하기까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이 내용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계속 추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는데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 기쁨에 춤을 추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이 궤를 찾았다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잃어버린 성경책을 되찾거나 성경을 한 장 읽었을 때나 설교 한 편을 들었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을 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했던 시간이 있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엄청 옛날 중학교 교회 수련회에 가서 찬양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친구들은 막 기뻐 찬양을 하고 춤을 췄을 때도 저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춤추기보다는 오늘 6장 16절과 20절에 보면 미갈처럼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이 제 모습과 더 가깝지는 않았나 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 춤추고 찬양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도 되게 어려웠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분명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찬양했던 기억이 희미하게나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만 조금 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내어드리는 신앙이 무너졌다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뻐하기가 조금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나올 그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먼저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